사무엘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다윗 임금이 자기 궁에 자리 잡고 주님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셨을 때이다. 임금이 나탄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나는 향백나무 궁에 사는데 하느님의 궤는 천막에 머무르고 있소. 나탄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엇이든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게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또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였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임명하던 때부터 해온 것처럼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네 몸에서 나와 네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집안과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네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또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모습을 드러낸 이 신비가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 영원하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진주에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 되도록이면 나오지 않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은 대림 몇 주죠? 4주입니다. 그러면 뭐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림 4주에는 오시는 분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들려줍니다. 그렇게 오늘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복음 환호송은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죠.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성모님의 그 응답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 환호성을 정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을 성 베르나르도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동정녀시여 속히 응답하소서. 천사에게 속히 응답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응답하소서. 말을 하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받으소서. 인간의 말을 하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잉태하소서. 일시적인 말을 하시고 영원한 말씀을 받으소서. 이보다 더 함축적이고 요약된 말은 어디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통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신 마리아, 성모님을 우리는 오늘 뵙게 됩니다. 하느님의 계획에 대해 마리아의 겸손한 대답은 우리 모든 신앙인이 본받아야 할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 주님께서 부르시고 원하실 때에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공간을 내 마음속에, 내 몸에 마련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날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신 마리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 몸을 온전히 하느님을 위한 성전으로 내어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한평생 지켜 나가십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분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분의 뒤를 묵묵히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자세가 바로 성모님의 자세입니다. 우리 역시 일시적인 말을 하고 영원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잉태하여 그분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주님 성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언제나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아 드릴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한 선물을 마지막까지 준비하시고 그분께서 오시는 그 순간마저도 정말 행복하고 평화롭게 맞아 들이시는 신앙인이 되시고 또 삶의 나날들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의 그 말씀을 함께 하시는 진정한 모습들을 간직하신 채 그분의 말씀을 삶 안에서 실천으로 옮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